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의 처하에서 고난받으신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고난이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내용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라고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에서 중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형은 극형 중에 극형이요,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큰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지상 사역이 어떻게 결말에 이를 것인가를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복음의 선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서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수많은 인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혼자 서서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주변에 12 제자들이 쫙 서서 그 가운데 서서 베드로가 전했어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회중석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내 옆에 서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서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서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목사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목회자를 목사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지지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외치고 있는데 나를 대표해서 외치고 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당회는 뭡니까? 목회자의 강당권을, 목회자의 영적 질서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대변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가 너희가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파했을 때,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들으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베드로나 바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귀중성,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씀이고 복음이요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인간의 죄는 간과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은 화평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표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인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계시의 현장이나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칼빈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죄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을 시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을 칼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방되게 자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는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전가한 너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각을 떠서 또는 죽여서 제단에 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죄를 전가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희생제물은 완전치 않습니다. 해년마다 늘 해야 되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 불완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흠없고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는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4장 25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줌이 됐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내줌을 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요 우리에 대한 크신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일찍 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이 있고 죄 용서가 있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온전히 완전히 충족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십자가야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의 구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입니다. 성서는 예수 이름의 자체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죄로부터의 구원은 나아가서 종말론적 차원에서까지 확장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왕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종말의 환난 때에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죽음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화해입니다. 화해. 바울에게 있어서 칭의와 화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칭으로 표현하는 것이 법정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화해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화해한 자들과 화평의 관계를 열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서로 멀리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보낸 서신 2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역적으로 멀리서 오신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경기도 일원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서울 저 끝에서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졌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또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셨다. 15절 또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또 읽겠습니다. 또 16절 화면 안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또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화면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직분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제사들은 그 제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평이 그 주제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그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해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과 유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화해의 사역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화해의 사역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건가? 칼빈은 그의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그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사다. 아멘. 또 그의 피는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우리의 죄책이 지워지고 우리는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전도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것이 인간의 하나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했으면 선생님이 오라면 가슴이 덜컹하고 괜히 그냥 부담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잘한 일을 한 사람은 선생님 부르면 내게 칭찬하려고 그러나 상주려고 그러나 기쁜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당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도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인정을 받는 칭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메고 따르며 함께 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를 죽이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복되게 하신 십자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가정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자녀를 위한 십자가가 있어요. 직장 사업장에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특징이 있잖아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에 걸고 십자가를 그것을 액세서리로, 그것을 어떤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지요.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지어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칠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먼저 우리를 위해서 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지시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달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끝까지 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지신 십자가 바라보며 날마다 달개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